구약성경 민수기서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민수기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죠. 이 1차 조사는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위한 훈련소 진영을 갖추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 전쟁을 치르는 전쟁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며 기업을 삼게 하라. 2차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삼기 위해서 분배를 하라고 말하죠. 모세와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 복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2차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1차 조사 때 계수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60만 명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노예 근성이 없는 훈련된 새로운 군대, 새로운 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다시 60만 명의 군대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에 의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된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눌지니라. 56절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각자 받아야 될 지분의 몫을 나누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분배받는 것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신명기서 3장, 여호수아서 13장에 나와 있죠.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여호수아서 14장 이외에 있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구 비례로 땅의 경계를 정하였지만 나중에 가서 이 왕국 시대의 후반에는 지역의 구분이 약해지다가 결국 포로 기환 이후에는 영역의 개념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족의 수대로 평등하게 땅을 가지게 됩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일지라도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조금도 땅을 더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소득도 누구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소득을 얻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한 개인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절대 빈곤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굶주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 비교, 이 상대적 비교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가지려는 탐욕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정신이 더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57절 이후에서 62절까지 인구조사에서 빠진 계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레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을 계수하였는데 이들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셋째 아들이 바로 레이죠. 레이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자녀가 있었고, 게르손의 아들이 nim리고 고앗의 아들이 헤브론이고, 또 무라리의 아들이 말리와 무시입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였으나 레이는 1개월 된 남자를 계수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모든 장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수된 자가 23,000명인데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1,00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일만 전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 예물로 그들의 생활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또 다음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을 계수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미 죽고 모세만 남아있죠.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일을 할 때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쓰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간음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들인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복습 삼아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임명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정탐꾼을 보낼 때 뒷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런 여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팽배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 땅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그냥 갔다 오도록 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내라 였습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아주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고 크고 대단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쳐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히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괜히 나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이후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될 것을 믿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세월이 약 40년, 정확하게는 38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38년이 지나서 인구가 줄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약 200만 명이 38년 동안 죽었다면 계산을 해도 매일 150명이 죽은 셈입니다. 한 가족이 5명씩만 잡아도 매일 750명이나 되는 가족이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를 세보니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1820명만 줄은 겁니다. 군사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처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다시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3절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다음 세대가 60만 대군이 젊은 장정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